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이 간증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성탄절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초라해질 때 아마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하게 이렇게 초라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코로나 이후에 그것은 뭐 세상적인 그런 많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의 정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 탑에 다 출리하고 온 크리스마스 백화점은 그때 아주 땡 잡는 날이죠. 한 달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물건 팔라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조용해지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그 속에는 엄청난 이제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약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대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경외했다면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측근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며 또 예수님 앞에 또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인정받고 또 쓰임받았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 나를 위해서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요새 거의 노인 되면 고리장처럼 노인 모시는 곳이 어디지? 요양원 이런 데 다 맡기고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별로 우리 기대 안 하는 게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기대할수록 시험은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우리가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남대전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딱 그러잖아요. 3개월이면 자녀들 다 안 온다고. 왜? 자녀들이 오면 나 니네 집 가고 싶다. 나 너랑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부모를 딱 유형안에 모시면 아예 방 빼잖아요. 근데 너랑 살고 싶다. 나 좀 데려가줘. 이 말을 자녀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로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못 팔아라 해서 싹 가지고 자기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부모를,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자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막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그들의 노래가 내 아들이 박사다, 내 아들이 유학 갔다, 내 아들이 누구다 하는데 그 아들이 안 나타나.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인 사람 거의 요양병원에 24시간 돌아가니까 밤으로는 거의 중국 사람한테 힙짝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다 알아요. 왜 오셨는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우리 예수님, 너희들 사랑해서 갔었어, 난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보다 몇 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게 나만 구원했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 처절히 구원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과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내놓음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안 느껴지면 뭐가 감사할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 모습도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모습도 참 한심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요. 헤롯 왕이 준비된 영혼이라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거라면 머릿속은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예,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인데 이제 태어난 예수와 경쟁을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왕이 되었고 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내가 놈한테 얼마나 아부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비비고 살았는 줄 알아? 로마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가 왕으로 왔다고?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 꼴 내가 안 보지. 그래서 이 왕이 아주 집착하는 왕이라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무튼 자기 측근은 다 죽어나가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죠. 그 측근은 다 죽어나가. 아주 못된 왕이야. 그 왕은 바로 이 헤롯 왕도 그런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 우리가 잘 되기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돼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짐승 같은 것이 잘 되면 어떡하라고. 짐승 같은 게 잘 되면 국민의 안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왕권을 위해서 싹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그런 헤롯다. 지금도 그런 왕이 또 있잖아, 이 대한민국에. 예, 자기의 권세욕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악한 왕이 한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지불할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냐?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했대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아멘. 이 박사라면 이들의 레벨이 굉장히 고위층입니다. 예, 동방의 박사, 별을 연구하는 박사. 지금도 박사로만 알아주는데 이때 박사면 얼마나 알아줬겠어요. 대단하게 온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들이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 황금, 위양, 모략. 그렇다고 세 사람만 맡겠어. 이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끌고 자기가 들고 왔겠냐고 멀리서. 그러지 않겠죠. 수많은 우리도 누가 하나 뜨면 뭐 장관이 하나 뜨더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가잖아요. 대통령이 하나 뜨면 뭐 엄청난 많은 숫자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수많은 대행하는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천 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속에서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말했겠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메시아 언제 오나?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포로가 돼서 떡이 됐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 메시아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했겠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그 내용들을 듣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그 달란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집중해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는 메시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별을 연구하니까 너무 잘 알죠. 이 별은 특별한 별인데 옛날에 우리 포로 때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다윗 왕의 후예로 바로 메시아가 온다가 그 별이구나. 그 왕이 징조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천 킬로 그 엄청난 대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리고 왕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이들은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를 수많은 사람과 또 길거리 가다가 또 누구를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경배. 왕으로 태어난 그분 너무 소중해서 인사하러 왔대요. 그런데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유대인은 어떤 입장이냐,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헤롯 왕, 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배층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3절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헤롯 왕은 그랬겠죠. 뭐라고? 왕이 났다고? 나 말고 또 났다고 왕이?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또 제사장과 뭐 이제 서기관과 이런 데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피곤하게 생겼네. 저 헤롯은 손아귀에 살아날 자가 없을 텐데 저거 지 자식도 죽이고 지 아내도 죽이는데 이 나라 피바람 불겠네. 그냥 뉴스 하는 거예요. 뉴스. 야, 엄청 아끼네요. 뉴스를 하는 거예요. 뉴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떻습니까? 아유, 또 뭐 율동하라고 하고 또 출입만들라고 하고 그냥 아유, 뭐 어떻게 또 하라면 또 해야지 뭐. 돈도 없는데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아유 선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딱 제사장과 서기관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멀리서 이방인 사람은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 소동 한번 했대요. 소동. 그냥 아유 무슨 왕이 왔다는 거예요. 아우 참, 저 이방인들 저것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가지고 저 헤롯 저 잔인한 거 시키면 또 칼부림 나잖아. 칼부림 또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겠네. 막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그 고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유 또 복잡하고, 야 율동 뭐가 좋냐 한번 해봐봐. 아유 돈도 없는데 이 돈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막 쬐끄만 하고 말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속하는. 근데 내 자녀 생일은 그렇게 안 할걸요? 못 해줘서 안타깝지. 못 해줘서. 근데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색만 조금 내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냐? 오늘 제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그쳤다는 거야.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귀찮은 예수님, 아우 복잡한 예수님, 시간 내야지 뭐 또 꿈지락 거려야지 또 뭐 예물 달라고 그랬지만 아우 복잡해. 내가 조용한 평안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나를 막 신나게 만드는 예수. 지금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 재성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세상에 뭐 예수 같은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메시아 굴러 들어와서 복잡해 신나네. 저 해보다 이제 꼴값을 할 건데 또 막 여러 사람 죽어 나갈 건데 아우 복잡해라. 복잡한 예수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움켜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모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만 했대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군요. 이게 아니고 아우 이 일 어떡하면 좋아. 저 헤롯 왕 등살에 이거 뭐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아우 큰일 났네 복잡해서. 즉 이렇게 맞이하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와 여러분 마음을 바라본 예수님은 활짝 웃겠는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지옥 갈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랑 관계가 있냐? 내가 니네 아버지 맞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우리 아버지 보고 내가 욕하면 가만 안 놔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죄, 나를 지옥 갈 것을 자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대. 그런데 그냥 소동으로 끝냈대요. 그것도 몰라서 그렇다면 모르니까. 그런데 그 위에 대한 전문가들이 소동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며.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며. 근데 귀찮으신 예수님. 내 지갑에 돈 털어가는 예수. 도둑질하러 내 지갑에 도둑질하는 예수. 나 가만히 평안할 일인데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꼼지락거리게 하고 아우 움직이게 하는 예수. 아우 피곤한 예수. 사실 우리를 그렇게 읽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어이 왕이 헤롯 왕이니까 제사장 또 서기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들 내 방에 오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오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네. 어떻게 기록되면요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미가야 5장 6절일 거예요 아마. 미가야 5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들도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감성, 그들의 정성, 그들의 사랑을 담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들 다 외출하, 우리 정성 외출. 그러면서 그냥 몸만 겉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지식은 있는 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체면상. 그래서 꼼지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걱정만 하는 거죠. 예, 내 돈을 털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밖에 우리가 안 보인다면 오늘 이렇게
안 예쁜 서기관 제사장의 이 모습과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 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지식만 왕에게 전해주는 베들레헴입니다, 저곳입니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집니다. 이게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것이 그래? 그러면 한번 이리 와보세요. 동방 박사님들이 이리 와보시고 한번 어느 때 오셨는지 어디에 왔는지 가서 먼저 찾아보시오. 그리고 내게도 알려주시오. 왜냐면 메시아라는 왕이 왔는데 나도 경배해야 되지 않겠소? 그게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진실이 아닌 거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사람이 정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데 화투를 치면서 뭐를 낼까요? 도를 내라. 도가 없지 거기는. 뭐지? 윷놀이가 도네. 도가 있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도를 하겠는가? 오늘 동방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지금 먼 길도 왔고 예물도 준비했지만 마음이 가장 많이 준비된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 아기를 지금 찾아 경배하는 거. 아기가 뭐를 안다고? 아기가 선물 준 줄 알겠어요? 고맙다고 알겠어요? 그 아기한테 절을 한다고 아기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 이 바벨론에서 최고위층들인데 이들이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믿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들어가며 절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가득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들은 친히 인도하셨대요. 헤롯 왕 인도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인도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으로 패스를 한 거고 하나님이 동방박사만큼은 왕을 경배하는 마음, 사랑 가득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왕으로 경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현몽하시며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함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거기에 내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우리가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지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나갔대요.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쩌면 조금 머리가 잔머리를 쓴다면 우리도 그냥 찾아서 가려고 막 여기저기 막 예물까지 많이 가지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뒤로 돌아서서 황금 유향 모략 벌었네. 왜? 찾아도 없으니까. 그 많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 서울 가서 박씨를 어떻게 박씨 내가 아는 그 사람 어떻게 찾아? 그래 한 것처럼 내가 찾아봐도 없네. 잔머리는 황금 오늘 떼일 뻔했네. 그런데 황금 유향 모략 벌었네. 이렇게도 말할 건데 이들이 그 아기를 찾고 나서 경배할 생각에 너무 기뻐했대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 네 가지나 수식된 말을 써놨어요.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완전히 인간의 생각만 한다면 속상할 것 같아. 요셉이 아기라고 좀 해주면 안 되나? 근데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요셉을 항상 속 빼. 그리고 시켜먹는 건 다 요셉이야. 요셉아 애굽으로 가라. 요셉아 아기 찾는 사람들 죽었다. 이제 또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시켜먹는 건 요셉이야. 그런데 아기 이름 얘기하려면 꼭 아기와 그의 어머니 모시고 가라 해서 심부름하는 건 요셉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음을 잡겠으면 내 입장을 우선하게 생각하면 시험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나에게 어떤 혜택이 없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기 승질머리,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싹 부인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멍에를 준 십자가만을 지고 가야 된대. 그래야 마침내 온전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 지금 집에 들어가 아기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요셉 빼요. 요셉 나타나지도 않아요. 심부름할 때만 나타나요. 고생할 때만 나타나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는 이제 어머니도 빠져요. 오직 아기에게만 경배했대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음과 온 뜨거운 정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해준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 내 기도 응답하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 근데 예수님 앞에 뭘 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 지겨워, 아우 막 역겨워, 힘들어, 피곤해. 내 평안한 나의 스케줄에 예수님이 갑자기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 우선순위가 내가 생각한 내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예수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게 싫어.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일정에 피곤하지 않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은 접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경외한대. 여기서 만약 헤롯 왕이 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 어린아이도 자기를 사랑하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거. 우리는 알겠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헤롯왕이 지금 헤롯왕은 싹 지금 가만히 살살살살 자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우 피곤해. 또 헤롯왕이 또 저 한바탕 난리를 죽일 거 소동한 아우 피곤해. 빠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헤롯왕이 물은 지식만 전해줬어.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이렇게.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냐? 근데 이들은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수만 킬로를 왔다가 또 여기서 또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기가 뭐를 한다고, 그 아기가 무슨 반역을 하겠다고 그 아기를 따로 놓고 경배 절을 했대요.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신하로서의 사랑을 표현한 거야. 이들의 이름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 여러분 누가 예쁜 모습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동방박사가 예쁜 줄은 알아요. 근데 행동은
서기관처럼 해.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해.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내 기도 빨리 들어달라고. 그럼 욕심이잖아. 그건 욕심.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일 때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주 피곤합니다. 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요. 왜?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아이 평안을 깨지지 않을 선에서 일을 진행해.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이지. 자기가 이게 얼마나 자기가 우상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가 아무 반응을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이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이것을 아기는 기억하지 지금 뭐라고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동방박사의 모습, 그들의 나를 경배하는 모습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헤롯 왕의 것을 받았겠냐? 서기관 바리새인 것을 내가 받았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리겠습니까? 이 모습 보고 나도 서기관의 모습이다. 패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인도만 하지 가슴이 절절절절 끓지는 않아.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나도 서기관 바리새인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설교하면서 주님 뭐 동방박사는 상상도 못해. 내 마음이 들끓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입니다. 이들은 아까운 건 못했죠. 오지도 않았죠. 근데 이들은 그 아기를 드디어 내가 왕으로 경배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려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준다고 하는 것도 별로고 또 뭐 커피 한 잔도 뭐 그렇고 그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아깝겠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밥 조금만 먹어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먹으라는 건 좋은데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먹으라.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자녀에게. 왜? 사랑의 정도가 훨씬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정도도 온도를 좀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또 복잡하게 힘들게 막 이런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 그리고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기가 뭐를 안다고. 나도 많이 회개해야 될 게 저도 한자라 그럴 것 같아. 아기가 뭐를 알아서 그래 기뻐한다고 아기가 알아요. 내가 출가한다고 아기가 알아요. 경배한다고 아기가 알아요. 네,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임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네 왕도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면서 또 한번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서 투자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키즈스쿨 열 때도 나를 밤에 잠을 안 재우더라고. 꼬박 샜습니다. 밤에. 키즈스쿨? 대전에 왜 안 열려? 그 뭔데? 그래서 그거를 밤새워서 목요일인지 아침에 하다다다다다 맞추니까 우리 원강수사님이 맞춰갔으니까 유치원 원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하 가봐요. 반짝반짝하니 별이 다윗별도 있어요. 거기 다윗별 여기 나오는 별 거기 있습니다. 별하고 뭐 엄청나게 그 해놨어요. 그 전국 1등인가 봐. 우리를 뭐 그걸 우리 사진을 거기다 올려놨다며. 어떤 사진 나도 안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뭐 선교사 어제 막 메시지 전화를 선교사 입이 막 걸었어 너무 잘해가지고 사랑하니까
밤도 새고 사랑하니까 투자, 사랑하니까 모든 지혜와 지각을 다 사용하고 사랑하는 만큼 또 그런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본으로 이 그릇이 펴어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 권세를 잡은 자는 헤롯이야.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그릇을 잡은 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아기와 그의 어머니 요셉의 아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심부름 시킬 때만 요셉아 너 어디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셉이 나를 그러면 아기 아빠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야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어디로 가라.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야. 내 아내인데 내 아내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고 빈말이라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합니다. 왜?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고스란히 수행합니다. 그럼 요셉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 요셉이 아들이 아닌 것 우리도 알고 있고 그 예수가 누구냐? 예, 그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심판하실 분이야.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실 분이야.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마치 우리가 문둥병 고친 9명의 문둥이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냐. 피곤함으로 예수를 성탄을 맞는, 귀찮음으로 성탄을 맞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래. 왜? 예수한테 위험이 닥치니까.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응원하고 응답하고 인도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간단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헤롯 역할을 합니까? 차단. 그 뜻을 동방박사처럼 정말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까? 인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들었는데 누구는 용의 신령 필요 없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 세력이냐? 차단. 그 뜻을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냐? 오케이. 그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럼 그 헤롯에 가지 말라. 그럼 헤롯은 이미 하나님이 악한 왕이다 라고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앞으로 인생은 꼬이겠죠. 예, 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면서 잘 될 거다 저는 나가도 뭐 더 잘 됐다더라. 아이고 그 말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래요. 한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 13절에 요셉에게 현몽해요. 이 말을 마리아에게 현몽하면 마리아가 또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밤에 내 꿈을 꿨는데 나와 얘 아기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나는 뭐야 내 인생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헤롯에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야 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입장, 자기의 마음, 감정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군소리 하나 안 했대요.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 마리아 남편에게 이렇게 안 해요. 이 예수가 다 크게 마리아 남편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애굽은 아니 요셉은 그냥 요셉 아내라고 말해주면 안 돼? 아기와 요셉 네 아내 데리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 절충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기에 큰 소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입장, 내 욕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내 입장과 하나님 뜻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대. 내 감정, 내 입장, 내 위치 다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충분히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아내라고 좀 한번 해보세요. 애기는 그렇다고 치도 야 아기와 요셉 네 아내 데리고 이러면 요셉이 막 일하기가 좀 낫잖아요. 근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런데도 요셉이 여기에 한마디도 자기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마음속에서 헤롯 왕은 권세를 가졌어. 또 나름대로 제상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임지의 조건이 있어. 근데 요셉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큰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싸움이에요. 일단 마음이 좁으면서 못 달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릇을 보고 얘기하라. 네 그릇을 터질라.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 고린도후서 한번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후 고린도후서 5장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고린도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이 좁아서 우리도 손을 막 부딪힌대 막 이것저것 좁은 집에 막 이거 쇼파 들어놓고 뭐 냉장고 들어놓고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키스가 나. 그래서 마음이 넓어 큰 집에 쇼파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부딪힐 염려도 없죠. 그래서 제발 좀 상대방이 물론 잘못했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마음이 좁아 터져서 문제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권세,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요셉은 뭐가 있냐? 모든 걸 팍팍 던지는 대로 안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안아버려 그냥. 그런 그릇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더 행복합니까? 헤롯 왕 아웃이 하나님 앞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 헤롯 왕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헤롯 왕과 부딪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일단 안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의 축복을 받기를, 넓은 그릇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기까지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대요. 그럼 헤롯 왕이 곧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일정에 따라서 죽어야 되겠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헤롯 왕은 지금 어떻게 했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은 우리가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 내가 동방박사 쟤네들한테 내가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부탁했는데 안 와? 내가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항상 이 직위를 가지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의 중심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내가 부탁했는데 동방박사가 말을 안 들어? 내가 진짜 열받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 아예 2살 이하 남자는 싹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가 누군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이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틀어버린 이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게 어긋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바로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헤롯이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정말 여러분, 바로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인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찍힘에 국물도 없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하나님은 그 아기를 일부러 내려보냈는데 우리를 구원하라고. 근데 헤롯 왕은 내 왕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 이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생명이 짧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야. 왜 저렇게 아기는 잘 나가나 잘 나가 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때로는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왜? 말씀을 아니까. 절대로 그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예, 과정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절대로 끝은 안. 그래서 헤롯 왕이 곧 죽었대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아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 자가 죽었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제 다시 이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요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도 연약해요. 연약하나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네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을 구원할 자다. 막 이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명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다시 이대로 들어가라. 아이 찾은 목숨이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가? 그럼 내가 어느 것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 방해가 되는 나의 태도, 방해되는 내가 행하는 일들,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난 우리 성탄절에 좀 율동하고 찬송 몇 개 부르고 예물 적당히 드리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건가? 그건 서기관도 한대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안 보였고 마음을 안 드렸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음으로 반응한 게 없습니다. 서기관 그들이 그래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베들레헴에 알려줘서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뜨거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소동을 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다. 끝. 이렇게. 그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저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에게 흠집 나지 않는 요런 선에서 자기의 모든 자기가 세운 계획 평강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볼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자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 헤롯 왕과 같이 보진 않을까? 헤롯 왕 죽었다 들어가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왕은 얼마 못 가요. 우리 이 한국을 지금 다스린 그 사람도 얼마 못 갑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너를 보겠어. 어떻게 그 일들을 대응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인 겁니다. 모든 일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맞아요. 적어도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동방박사가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설레며 감사하며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